스가랴서 1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그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집결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나 주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유다 백성은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다윗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야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피게 울 것이니 무기또 벌판 하달을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레위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각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드림교회에서 오늘 계속해서 스가랴 강의를 하고 있는데 14장이니까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 되었습니다. 매주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지금까지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가랴서는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도 짓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말씀을 하시면서 스가랴 말씀을 힘입어서 성전을 지어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반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아주 기쁜 가정 속에 돌아가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들이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다 혼난다. 유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혼날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돌아와서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내가 혼내주겠다 하면서 징계의 말씀이 나옵니다. 징계하고 너희들이 금식한 건 소용이 없다. 내 정신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을 아주 혼내주겠다. 지난 11장에는 드디어 주님께서 아주 경고의 멸망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잡혀 죽기로 예정된 양처럼 그렇게 운명이 결정되었다. 이제 너희들에게는 자비가 없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원칙들이 과연 예종론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두었습니다. 보통 이제 자료 차원에서, 기록 차원에서 그냥 올려두는데 누군가 그것을 찾아서 봤는지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은 지옥에 있대요. 어떤 분의 간증에서요.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을 쫓아야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니 결국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짜고짜 칼빈은 지옥에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조금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댓글 운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꼭 이런 칼빈의 나쁜 점만 이렇게 모아서 댓글을 다는 어떤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어떤 동일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인데, 그러니까 칼빈 얘기 나오면 하여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뒷부분은 동의하는데 제가 여기 올린 스가랴 11장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든지 사람의 최종 운명을 알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는지 여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칼빈이 잘못됐고 그 천재가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 칼빈 하면 예정론 해가지고 칼빈이 예정론 말도 안 된다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해놓는데 그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론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더 하나님의 예정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장, 12장, 13장, 14장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너희들은 이제 버렸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2장에 오늘 와서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합립으로 택했으면 끝까지 택해야지 왜 11장에서 버렸다고 말했습니까? 그럼 버렸다고 했으면 버려야 되는데 오늘 또 왜 살려주는 것처럼 말을 하시죠? 오늘은 뭐 흔들리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 13장 가면 14장 가면 이스라엘을 세계 중에 높입니다. 아주 완전히 회복시키면서 부흥케 하십니다. 부흥케 한다는 약속이 또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한 장 한 장마다 틀려져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융성할 것입니까? 어떤 말이 하나님의 옳은 말이지 정말입니까? 하나님의 도대체 진심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한 번 심판이 선포되었다고 해도 우리나 혹은 그 나라의 운명이 그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을 택하면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니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의 예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를 태초부터 미리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알고 계신다는 그 말은 틀린 말입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낳기 전부터, 생기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될 줄도 주님이 미리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슈퍼 지니어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똑똑한 지혜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전지하신 데다가 전능하기까지 하십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예정한 게 맞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에게 달린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주님이 다 아시고 어떤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게 될 건지도 아십니다. 또는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은 잘 나가다 나중에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고 실족하게 될지도 주님이 아십니다.
어느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올 줄도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 전능하신 것,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바꾸더라도 너는 주님이 쟤는 나중에 뭐가 잘 안 될 거야. 주님이 아셨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돌이켜 회개해서 천국에 가게 될지라도 주님이 머릿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간에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 경우의 수까지도 다 주님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로 갈래 했다가 이렇게 가면 주님 모르셨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하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요나가 가서 심판한다고 선포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뜻을 돌이킵니까? 니느웨가 회개할 건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아셨는데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걔네들이 회개할 줄도 이미 아셨다고 봐야 돼요. 그것이 진짜 전지전능입니다. 우리 인간의 스케일하고는 틀린 것이죠. 그래서 예정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 예정은 운명 같은 게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이 정해주면 거기서 딱 갇혀가지고 끝까지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결말을 아시지만 우리 입장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눈에서는 이것은 선택의 경우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열린 예정론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 길로 선택할지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선택해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에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내가 그리로 갈 줄 알았다. 왜냐하면 너는 원래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미소 지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정말 우주의 넓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보면 스가랴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라고 선포하신 말씀과 12장에 와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적군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멸망받도록 예정해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선택받을지, 누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아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저놈이 지옥에 갈지, 누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의 를 얻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길을 택하면 그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예정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선택하도록 주님이 이미 아실 거야. 아시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 선택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무엇을 어느 쪽으로 가실지 아실 것은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그 자유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느 쪽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른 길을 최대한의 정보를 모아서 택하고 주님께 이 길을 통해서 주님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보냈고
은혜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 보시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지난장에서는 너희를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무서운 표현으로 버렸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와 같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진노의 컵을 만들겠다. 컵이 될 것이다. 그 잔은 누구든지 삼키면 주님의 진노를 삼키게 되기 때문에 그 마신 사람이 화를 입게 된다. 내가 예루살렘 바위가 될 것인데 그냥 락이 될 것이다. 온 민족이 와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건 흔들리지도 않을 견고한 바위가 될 것이다. 유대의 지도자에게 힘을 주겠다. 마치 헐 끓는 도가니처럼 되는데 그 도가니가 나무단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 과열된 도가니가 나무단을 옮겨 불듯이 옆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사르는 것처럼 그런 힘을 주겠다.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어 주겠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11장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12장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동시에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알았으니까 제대로 주님 말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바른 길로 가면 주님의 회복의 말씀이 응할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은 진노의 말씀이 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바라기는 12, 13, 14장에서 주어진 대로 주님의 회복의 말씀, 충만의 말씀, 우리를 살리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그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읽다 보면은 11장은 그냥 빨리 넘어간다 그랬어요. 듣기 싫은 말씀이니까. 그러나 12, 13, 14장에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굳건케 하시고 이런 말씀에 우리가 눈이 꽂혀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머문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우대로 우는 것입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우리가 그 축복과 부흥을 맛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프로세스는 바로 은혜를 구하는 영, 같은 말로 용서를 비는 영, 이 영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서 뭘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다. 뉘우치고 깨닫고 울고 통곡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회복이 되고 싶으면 울고 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회복이 된 다음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회복이 간구하기 전에는 우리는 우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은 늘 웃으면서 좋게 말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울고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이 같은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지나가주는 것이 바로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그냥 봐주십시오.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잘못했다고 비는 영. 그전까지는 내 죄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봤더니 내가 얼마나 헐벗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 정말 창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가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할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용서를 비는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야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 다음에야 주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 회복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돌이키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대신 위해서 죽으시고, 이 죽으심을 믿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울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한국에 그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강남에다가 아주 멋있고 번쩍이는 그런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너무 번쩍거려서 지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부정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표리부동하기 때문에, 위선 때문에 그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논문을 베끼고 학력을 속이고 또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하죠. 몇 개월 정도 쉬고 나서 다시 이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건물은 다 이제 완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목사도 돌아오고 성도들도 그동안 약간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조금만 있으면 멋지게 다 완공이 된 곳에서 세련되게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과연 회개를 했습니까? 그분들은 과연 뉘우쳤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회도 했고요, 눈물도 흘렸고 잘못했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를 구하는 영, 은혜를 구하는 영을 받고 슬피 울고 울었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울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눈물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회개의 영을 받아서 우는 그런 슬픔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아시죠? 여러분의 삶에서 그저 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슬퍼서 부끄러워서 창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없는데 입을 열어서, 염치 없이 입을 열어서 주님 제발 이번은 덮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때의 회개의 눈물이 주님이 그런 눈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슬프게 우느냐, 진짜로 슬프게 우는 눈물인가, 그것은 주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이 눈앞에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짓도 아시고 우리의 거짓도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면서도 회개할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심판 중에서라도 누구든지 회개하는 영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제발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만 한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돌이킬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 돈을 많이 벌고 풍성해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돌이키는 영을 받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눈물이 나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할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충만해지고 꽉 차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 것 이전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돌이키고 뉘우쳐서 슬피 울고 우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 이것들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부흥과 충만을 기도하기보다는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안약을 받아서 내가 도대체 어디가 진짜로 문제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이 밝아지는 것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리웠던 눈이 열고 자기가 부끄러운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돌이키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평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슬피 울면서 우리 마음이 격동하면서 주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마음입니다.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웃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은 눈에서 내려오는 진짜 참 눈물입니다. 회개하는 영을 받으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눈물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싸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눈물을 보고 이제 악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눈에 눈동자처럼 돌보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돌이키고 뉘우쳐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소리를 높여 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찾지 않고 병든 자와 죄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와 죄인을 찾아오셨을 때 바로 우리가 슬프게 울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병든 자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슬퍼하는 신자가 됩시다. 우리가 슬퍼하고 울 때 거기서 주님이 기쁨을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모두 바로 이런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가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희의 모습을 돌이킵니다. 저희는 부끄럽고 가려져야 되고 주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그런 비천한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가리워 주시고 주님만이 아시고 덮어주시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감춰지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시는 죄와 짝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뉘우치는 마음 충만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좁은 길, 바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신다면 저희가 남은 평생을 저희의 주님을 위해서 또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주시고 가려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